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2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저와 함께 큰 목소리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눈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라도 어떤 사고나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우리 성도님들 또 명절 기간에 오가는 길 좀 안전하도록 우리가 좀 그 길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떠한 이 대한민국 가운데도 인명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가정 또한 우리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신앙이 잘 전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잘 전해지는 우리 다음 세대 되게 해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하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회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명절 기간에 오가는 동안 하나님 눈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사고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안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안전하게 하나님 앞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또한 이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눈으로 인한 인명사고 교통사고 없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시온성교회의 주님은 주님이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주님께서 이곳의 주인이시며 왕이시며 다스리시는 분 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겸손하게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께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각 가정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각 가정 가운데 은혜와 복을 가득히 허락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하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영광이 온전하게 가득하게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교회에 있는 모든 다음 세대들 하나님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배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잘 살아내어서 하나님 그 신앙이 잘 전해지고 하나님 이 믿음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에 하나님 신앙이 꼽힐 수 있도록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며 역사하시는 일들이 가득하도록 하나님 다스리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시온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걸음을 주께서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눈으로부터 어떠한 성도님도 피해가 없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해 주시고 명절 기간 동안 오가는 그 길에 하나님 안전할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의 주인 우리 시온성교회의 주인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임을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우리 각 가정 가운데도 주님 좌정하여 주시고 마치 삭개오의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주인 되어 주셨던 것처럼 각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셔서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하오니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더욱더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설 명절입니다.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님들에게 새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이 곡의 후렴이 참 좋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님들의 개인의 삶에 또 가족들의 삶에 또 이번 명절에 만나게 되는 모든 일가 친척들에게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에게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소망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선포하는 주의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원래 새벽 설교에는 제목 없이 그냥 본문만 가지고서 설교를 하곤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하게 좀 이것을 주목했으면 하셔서 좀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제목은 집 모퉁이의 머릿돌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 사도행전 3장 1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바로 여기서 나오는 집 모퉁이의 머릿돌, 이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걷지 못하던, 평생 동안 걷지 못하던 장애인을 고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해 줬습니다. 이를 지켜본 사람들, 또 이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있는 솔로몬 행각으로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 설교 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요약하면서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오늘 본문 4장의 내용은 그런 베드로와 요한이 장애가 있던 이 사람을 치유해주고 얼마 전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던 그 예수의 이름을 말하며 그가 부활하셨다고 말하고 다니자 제사장들, 또 성전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이 그곳에 와서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합니다. 다음날 유대의 지도자들, 관리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그리고 대제사장들,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등이 있는 자리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합니다. 여기서 안나스와 가야바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직접 신문을 했던 대제사장들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들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섰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그토록 피해 다니던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제가 여기 부임해가지고 처음 요한복음 20장부터 설교를 했었는데요. 요한복음 후반부에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다른 제자들이 두려워서, 그리고 이제 이 다른 제자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모여 있는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두려워했습니다. 이 상황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바로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이들 앞에 서는 것이 그들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없는 상황에서 이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문을 받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이전처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 앞에서 조금도 떨지 않고 쫄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진정 두려워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며 하나님만을 경외하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이 처한 환경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대제사장들 앞에 선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시선과 판단과 정죄 등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 시선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서 세상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경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아주 당당하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관리들과 장로들 앞에서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미문에 앉아 평생 걷지 못하던 이 사람을 걷게 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핵심 말씀, 다시 한번 11절 말씀을 우리 크게 다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무엇이기에 중요할까요? 사실 저도 이번에 본문을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하게 되었습니다. 좀 이와 비슷한 말이 단어가 성경에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나옵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2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기서 모퉁이 돌이 나옵니다. 저는 처음에 이게 사도행전 오늘 읽은 본문에서 나온 이 모퉁이 돌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다른 의미였습니다. 여기 에베소서에서 나오는 모퉁이 돌은 헬라어로 아크로고니아이오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모퉁이 돌은 케팔레고니아스라고 합니다. 둘 다 건물을 세우는 데 사용되는 돌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용도가 다릅니다.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모퉁이 돌 아크로고니아이오스는 집터의 벽과 벽을 연결해주는 모퉁이에 있는 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바는 각각의 벽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셔서 연결하여서 하나의 건물, 교회를 이루게 하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집 모퉁이의 머릿돌 케팔레고니아스는 용처가 다릅니다. 이건 건축자들이 버린 돌입니다. 왜냐하면 네모 반듯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축자재로 쓰기에 적합하지 않을 것 같은 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쓸모없을 것만 같은 돌은 건축에 있어서 유일하게 단 하나의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 건축물들 중에서 이렇게 아치의 형태로 돌을 쌓는 기법으로 만든 건축물들이 있는데요. 바로 이 모퉁이의 머릿돌은 이 아치의 맨 중앙에 위치한 종석이라는 해석이 가장 유력한 해석입니다. 이 종석은 네모 반듯하면 안 됩니다. 네모 반듯하지 않아야 건물이 튼튼하게 설 수 있습니다. 이 아치의 정중앙에 있는 종석은 건물 전체의 압력을 고스란히 홀로 감당해야 하는 돌입니다. 만약 이 돌이 빠지게 되거나 부서지게 되면 건물 전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런데 의문이 되는 것이 있는데요. 베드로는 건축하던 사람도 아니고요, 한낱 어부였는데 이 어려운 개념을 어쩜 이렇게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 모퉁이의 머릿돌을 언급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곁에서 이 얘기를 들었던 것이었죠.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은 어떤 비유를 하시면서입니다. 바로 포도원 농부의 비유인데요.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타국에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농부들에게 소출의 얼마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냅니다. 첫 번째 종부터 세 번째 종까지 보내는데 이 농부들은 이 종들을 때리고 구타하고 폭행해서 돌려보냅니다. 그러자 주인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면 그들이 아들을 존중하리라 생각하고 아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들은 작당하여서 그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 아들을 죽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니 포도원 주인은 마땅히 그 농부들을 진멸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모퉁이의 머릿돌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직접 들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20장의 말씀에 나오는 모퉁이의 머릿돌과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서 나오는 모퉁이의 머릿돌을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은 매우 올바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신기하게도 누가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배경에는 당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두고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면서 질문했던 이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하필 그들 앞에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동일한 말씀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라고 할 때에 이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무엇을 떠올렸겠습니까? 얼마 전에 자신들이 죽였던 예수께서 백성들 앞에서, 자신들 앞에서 설명하신 이 비유와 함께 예수님의 말씀 모퉁이의 머릿돌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종석, 건물의 모든 압력을 견디어주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이 돌이 부서지면 건물은 무너집니다.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깔려 죽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 예수를 죽게 한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 사람들이 깔려 죽게 되는 것이 마땅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하나님이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죽인 이죠. 하나님께서 이들이 죽인 이 예수를 다시 살리셨고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심으로 하늘로부터 마땅히 쏟아져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내셨고 막아주신 것입니다.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는 마땅히 무너져야 할 건물의 모든 압력을 홀로 감당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포도원의 농부들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마치 원래부터 우리의 것이었던 것처럼 주인의 경고를 무시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서기관들이 그들의 성전과 그들이 가졌던 종교적 권위가 자신들의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목사가, 때로는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던 어떤 성도님이, 때로는 장로님이, 때로는 권사님이, 때로는 우리들이 주님이 주인인 것을 잊고서 우리가 주인이라고 착각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박요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경륜, 아주 깊은 진리와 비밀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가정의 주인이 주님이라는 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이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하며 예수를 배척하고 죽였던 것처럼 교회도 교회의 각 구성원들이 교회의 주인을 자처하며 예수를 배척하고 죽일 수 있습니다. 가정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 주 예수님을 부활시키심으로 우리 교회의 머리에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의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제가 전에 설교에서 죄라고 하는 동전의 뒷면에는 상처라고 쓰여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은혜라고 하는 동전의 뒷면에는 무엇이 있는 줄 아십니까? 두렵게도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마땅히 쏟아져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의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예수께서 감당해 주고 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시며 사랑하시며 주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와 가정에서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우리 시온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퉁이 또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로 우리에게 마땅히 쏟아져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있음을 인정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마음들이 있다면, 주인 되신 주님의 주권을 빼앗는 교만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이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이 우리 교회와 가정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셔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막아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주님, 우리들에게 마땅히 쏟아져야 할 하나님의 그 진노를 주님 막아주고 계시며, 하나님, 마땅히 쏟아져야 할 우리가 죽어야 할 하나님 그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를 건지시며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의 모퉁이의 머릿돌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하며 우리가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인 되려고 했던 마음, 하나님, 우리들의 권위를 높이려고 했던 마음들 회개하오니 하나님,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각 가정의 주인 또한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오직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위치를 온전하게 자리 잡고 우리가 그것을 온전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들 가운데 가시기를 기대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들을 위하여서 모퉁이의 머릿돌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막아 세워주시고 받아주시며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인됨을, 우리가 주님의 그 주권을 빼앗지 아니하고 주님의 권위를 빼앗지 아니하고 우리가 선 자리에서 온전하게 내려와 주님께 겸손하게 경배하며 엎드리며 주님의 주인 되심과 왕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들을 겸손하게 낮춰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주인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 각 가정의 주인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십니다.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각 가정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스려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경외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과 부족함 또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